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와도 되는데 또 오게 됐습니다. 믿음만의 좋은 교제가 되고 은혜 많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멘까지 하셨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나온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책 가운데 개인의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된 최초의 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제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력을 계승받았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포괄한 기간이 25년이에요. 물론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18년이 걸렸을까요?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죠. 정복한 다음에 이것은 내 땅이라고 힘센 사람이 다 철조망 쳐놓고 이건 내 땅이다, 저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땅이 지파별로 분배가 되면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정착할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줬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어떤 건 비가 많이 오겠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농사가 잘 되겠죠. 농사가 잘 되면 소출량이 많겠죠. 어떤 지역에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들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소출량은 적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점점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건강에 살아있어야 남편이 죽고 남자가 죽으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겠죠. 그럼 농사를 잘 못 짓겠죠. 그러다 보면 그쪽 집은 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불균형이 생겨나서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게 되죠. 점점 가난해지다 보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빚을 지겠죠. 그렇죠? 빚을 집니다. 빚을 지고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식 중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종으로 가겠죠. 그래도 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분배받은 땅마저도 남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라고 명한 그 규례 중에 한 가지가 희년 제도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점점 불균형이 심해지겠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45년 46년 이야 50년 가까이 되면 엄청난 불균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7, 7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 때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채무의 탕감, 빚진 거 다 탕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노예 해방,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 다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고. 세 번째 토지의 반환, 남에게 본래 내가 점유하고는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게 희년제도의 정신이에요. 정말 이거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따가 살아가면서도 균형 있게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주님께서 꿈꾸셨고 그것을 명하셨던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이루어질 큰 변화를 말할 때 그게 맞습니까? 높은 산은 깎여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는 도드어지고.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이룩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을 말할 때 높은 산은 깎여지고 골짜기는 도드어지고. 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평등을 말하는 중에 본문이에요. 야, 그런데 우리 저걸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말씀드릴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한번 시간 봐서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는데,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했던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에 도착했을 때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인데 요단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큰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가에 와서 며칠 동안 체류했습니까? 3일 동안 체류했어요. 왜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잘 기록되는데 그때가 모밀추수기, 모밀추수기를 말하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기간을 됐습니다. 지금은 지형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이 넓은 강이 아니지만 그때는요 강을 못 건넙니다. 안 그래도 강물이 범람하면 강을 못 건너요. 그런데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자기 확신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왜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심리학자들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딱 3일이 된 마음에 고정이 된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도 며칠 걸렸습니다. 며칠 길입니까? 3일 길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내적인 갈등을 겪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싶습니까? 심리적인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딱 마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일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제도 중에 한국에 없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제가 호주 살 때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이 제가 조금 이걸 조금 몇마디 더 한다고 저보고 집을 사는데 도와달라더라고요. 그 부동산 매매한 데 가서 집을 사면 그때 알게 됐는데 호주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주택을 사겠다. 부동산 매매했다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줘도 딱 3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해요. 3일 전에 취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다 돌리고 손 하나도 없어요. 다 계약서 딱 써놔서 딱 3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해요. 이야, 정말 좋은 제도라고. 그때는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별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계약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일을 영어로 쿨링 아워스, 마음을 식히는 기간을 해보는데, 진짜 성경의 정신이 있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3일 동안 범람한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구나 그런 확신에 이르게 한 다음에 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했던 것이 길갈인데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남자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긴장하죠. 모든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무는데 적어도 10일 걸려,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한 2주일이 걸려야 상처가 아물게 돼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전에서 무장해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가 아주 강조했던 것이 순종을 강조했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히브리란 말이 하비루란 말에서 봤는데 하비루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전제를 전부 다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천년 요새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성을 함락했습니까? 잘 아신 바처럼 한 바퀴 돌았던 뿐이죠. 마지막 7바퀴 돌고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신명기에서 순종을 강조했는데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 있는데 리버풀 대학에 쿠스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3년에 걸쳐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보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밖에 외성이 있고 외성이 폭이 4m, 높이가 10m. 폭이 4m,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넓이에요. 높이가 10m. 누가 있으면 그걸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외성이 또 안에 내성이 있는데 외성에서 또 5m 안쪽에 들어가면 내성이 있는데 내성은 폭이 4m, 높이 10m. 이중성벽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더 폭이 넓은 성이 이중성벽이었어요. 그런데 함락한 그 성을 발굴해보니까 전투를 했다면 성벽이 어떤 돌은 어떤 벽돌은 안으로 무너져 어떤 밖으로 막 뛰어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으로는 폭삭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갔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여호수아 7장인데 7장은 아이성 공격이 기록됐습니다. 7장 소도에 보면 우리말 쓰는 번역이 안 되는데요. 7장 소도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까지 함락했는데 7장 소도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쭉 나옵니다. 최초로 실패했던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교판 해서 제일 처음으로 최초의 군사적 대결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때 아이성 높이 얼마냐면 718m예요.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한라산 있죠.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라산 높이가 우리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1950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1950m예요. 그런데 아이성이 518m. 그 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은 잘 설명되는데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000~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고 3,000명쯤 거리로 보냈다가 처음부터 47명이 죽여버리고 모든 전열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전의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중성벽으로 된 여리고성까지 함락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 사건이 여호수아 7장 다 기록됐어요. 성경에 다 잘된 일만, 승리한 일만 기록된 것 같은데 이 실패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불순종했던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예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실패 사건은 우리 유치부 때부터 공부해 왔는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이성 전투 실패, 아간의 불순종.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불순종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를 하지 마시고 2,000~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는 보고의 근거가 뭡니까? 2,000~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인간의 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리고성 하나님 은혜로 함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 힘으로 함락했던 것처럼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를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의 저변에는 여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최초의 전투 실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2개 종족과 싸우게 되는데 제일 처음 실패했어요. 신명 이후부터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불순종했던 그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사사기에 제가 다음 혹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사사기에도 쭉 나옵니다. 불순종했던 흔적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멸하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멸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 거민을 일부를 살려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헤쳐나가던 나그네들입니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면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따져보면 우리들의 작은 이익이 인간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시대도 살아갈 때 어떨 때 불순종합니까? 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보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진짜 우리가 다 어려워도 금방 내한테 손해가 올 것 같지만은 순종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 눈앞에 작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아서 불순종하고 나면 세월 지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성결을 꿈꾸고 정말 우리 소규모 집단이지만 진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섬기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금방은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손실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흔적을 지적해 줌으로써 오늘 수많은 세대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태도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